함께 노래합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세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리라.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어리석고 힘겹게 살았던 시절엔 기쁨보단 슬픔이 사랑보단 미움이 나눔보단 갈등이 더 많았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내 마음 구석에 아니 내 마음 중심에
살아가는 것을 이제야 보이네. 주님 가신 그 길, 고난과 가시밭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 따라가는 길, 세상 어떤 고통도 이젠 참 기쁨이요 행복이라. 어느 날 새벽처럼 찾아온 주의 음성, 그 음성 듣고 나 알게 되었네. 내가 죽어야 살고 모든 거 다 버려야 주님 날 만나 주신다는 것을 이제야 보이네. 주님 가신 그 길, 고난과 가시밭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 따라가는 길, 세상 어떤 고통도 이젠 참 기쁨이요 행복이라. 이 노래 처음 알고 들었을 때 많이 울었어요. 제 아내도 많이 울고, 또 제가 우리 아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 곡을 보내드렸는데 많이들 우셨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이 노래를 지금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익숙해져 가지고 안 울게 될 때 아, 이 노래 이제 알아 뭐 하면서 그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와 그리고 감동 같은 게 이렇게 사라져 간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막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아, 내가 주님의 은혜에 이렇게 막 면역이 돼가나? 무릎 꿇음과 이런 것들이, 아, 이건 익숙한 거야, 늘 잘 아는 단어들이고 이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그 성경을 읽는 단체에서 이제 제 후배 선교사이기도 한데, 그 선교사가 이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낯설은 것처럼 읽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이미 몇 번을 읽고 아주 익숙하고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라는 거예요. 늘 처음 대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할 때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망각하지 않는 그런 그 신앙으로 노래하고 성경을 읽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대신 화관을 근심
오늘 11월 8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됨의 의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됨의 그 의미라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그 14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거지요. 여기 그 9절에서부터 잠깐 그 보면은 그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먼저 혈통으로 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영접하지 않은 것을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하는 자 이 말씀에서 전 세계의 사람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땅으로 보내실 때에 그때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그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되었다라고 혈통인 것을 자랑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때가 구원이 그 이렇게 확산되는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에서 넘어서는 그걸 초월하고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어떤 그 육정으로나 이 영어에서 이제 플래시라고 그러는데 혈통이나 육정 이러한 뭐 관계 이런 것으로 되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자기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다. 우리의 현상에서는 내가 믿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다 되지만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걸 그 뒤에서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내가 믿는다고 온 사람도 있고요. 주님으로부터 그 믿게 되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 같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아들들하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무 이거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왔다는 거 이런 거 억울하지 않아요? 이제 이러한 말이 당장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신학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와서 다행히 이제 어떤 교회 생활에 정말 성실하게 하고 교양이 있는 삶을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럼 그 삶으로서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또
이제 들으면 그게 뭐예요? 그렇게까지 교양 있고 뭐 다 살았는데 그럼 구원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정말 깨닫고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닌 믿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잘 분류해서 봐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고 자기의 의지가 앞선 것을 많은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기는 그 깊이 깨닫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게 오묘해요. 이거를 어떻게 사람 말로 제대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최근에 이제 칼뱅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옛날에는 몰랐던 그 아주 심오함이 그 속에 있는 거를 보게 되고 정말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하는 신학이나 이런 것은 저의 철학이나 저의 사상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참 부끄럽게도. 그래서 저의 이성이나 저의 어떤 논리에 안 맞으면 이 말씀이 좀 부당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저의 생각과 사상과 논리에 맞는 것들을 뽑아다가 이제 신학을 만드는 거죠. 제가 막 저의 신학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컴퓨터에는 무슨 말까지 있냐면 조용선 신학 이렇게 해놓고 제가 연구해서 쓴 글들을 거기다 넣어놓는 거죠. 마치 신학을 저의 신학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교만을 부렸던 거예요. 물론 다양하게 어떤 다양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까지 제가 수십 년을 신학을 했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바뀌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이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의 근거는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해석을 해야지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전체를 해석하기가 어렵고 자기가 논리를 세웠는데 그 논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혀요. 그 전체를 해석하지 못하게 돼요. 이 본문에서도 이 13절이 아주 중요한 거죠.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돼요. 어떤 이런 관계나 이런 것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슨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우리 아버지 신학대 교수신데요. 이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구원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은 제가 믿습니다라는 건 만약 그것이 나의 의지에서만 나온 거라면 그건 완전한 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서 무릎 꿇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없는데 이제부터 내가 정말 주님을 믿어야지라고 하는 사람의 결심이나 이런 거로 해서 신앙이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매우 비슷해 보이긴 해요. 내가 이제 믿을 거야 해서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대로 막 살고자 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만일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무릎 꿇음이 아니라 자기의 결심에 의해서 시작된 사람들은 이게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개 다 그렇진 않은데요. 대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의가 나타나요. 난 이 정도 했어. 니들은 뭐야?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가 쉽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 나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정말 믿음이냐라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구원받는 신앙이냐면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러한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된 자는 그리고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오묘함 속에서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이건 예수님에 관한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입니까?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영적으로 대단하신 목사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까? 마틴 루터나 칼뱅이나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면 감히 그 누구도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접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있다면 그건 이단이고 그건 적그리스도며 사탄으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예요. 어떤 인간도 자신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체가 곧 진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항상 자신이 진리라고 말을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진리로 만들어서 집단의 힘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열광하며 행동합니다. 이 정치나 어떤 그런 그 힘을 모아서 단체나 이런 세력을 모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진시황입니다. 이 황자는요, 황자는 맨 위에 점이 찍히고요. 그 다음 옆에 이렇게 날일자를 길게 내린 거예요. 가로 왈자라고 하는데 말하다, 말씀하다 이런 뜻이 그 가로 왈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왕자가 있는 게 황제의 황자가 돼요. 그럼 이게 뜻이 뭐냐면 왕에게 절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 절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가 황제란 뜻이에요. 왕에 의해서 그 절대 명령을 내리는 자, 그 자가 누굽니까? 왕은 인간이 세운 최고 통치자를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절대 명령을 내리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신밖에 없어요. 인간의 최고 통치자에게 그와 같이 절대 명령을 내리는 것, 그것이 황제인데, 진시황이 바로 이 황이라는 글자를 처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바로 신처럼 되기 위해서 영생을 추구했죠. 불로장생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영생하는 약을 구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설이 그 500명의 동남 어린 아이들을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일본으로 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의 황족, 지금 천황이라고 하는 그 황족을 이루는 구성이 아마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 진시황 때 보낸 그 아이들이 거기서 가서 그런 그 천황족을 이룬 것이다. 이런 말에는 이제 그 중국이 일본의 아류국이다, 이런 식의 은근히 그게 있는 거죠. 실제 또 진시황제의 그 만리장성을 쌓을 때 10만 명의 사람, 이건 역사의 얘기인데요. 10만 명의 사람들이 탈출을 해서 이 한반도의 동남쪽에 와서 살았대요. 그래서 지금 경상도 사람들 말 중에 보면 엄니 니 밥 먹었나? 이런데 니라는 말이 너란 뜻인데 이게 중국말과 똑같고요. 이 경상도 사람들의 톤을 보면은 중국 사람들의 이 억양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삼국유사에도 무슨 말이 있냐면 백제 사람들과 신라 사람들이 말이 서로 달라서 서로 통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건 이제 아마도 많은 그 중국어가 그 10만 명의 탈출한 사람들이 한반도의 이제 동남쪽에 와서 살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은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전설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황자를 썼는데, 그러면 중국의 왕들은 그 전에도 왕국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러면 황제라는 말을 썼는가? 아닙니다. 진시황이라는 것은 진나라 왕인 그 영정이 처음으로 이 진나라 왕 그 영정이 처음 황제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왕이란 말을 썼는데, 혹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썼냐면은
천자라는 말을 썼어요. 중국말로는 티엔즈인데 이건 뭐냐면 하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왕보다 좀 세거나 왕들을 이렇게 그 춘추 전국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천자라 이렇게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자는 뭐냐면 하늘의 명을, 하늘 신의 명을 받들어서 그의 아들 된 왕이 다스린다 이런 뜻이 천자예요. 그런데 진시황은 자기가 곧 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천자는 그래도 하늘의 뜻을 받들어 통치한다는 건데 벌써 여기서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서양인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바벨론의 왕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니엘에게 절을 하라. 그의 그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도 절을 하라. 절하지 않죠. 저 왕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절을 하라. 자기가 이제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이러한 그 제국의 왕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헬라에서는, 이 그리스에서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신들이 인간 영웅을 아주 그 영웅적인 공로를 취하면 그런 것을 이렇게 공로를 세우면은 신으로 만들어줘요.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러한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로마에서 황제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겨라. 이 로마의 그 네로 황제도 자기가 신으로 섬김을 받기를 원했고 그의 그 후계자들도 역시 그 신으로 섬김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제 큐리오스라는 말이 주라는 뜻인데 자기를 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오직 우리들에게 유일한 주는 큐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못 부르겠다는 거죠. 당신을 통치자로는 인정하지만 당신을 큐리오스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핍박을 300년 동안 엄청난 그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양에서도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 자기가 진리다. 내가 신이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절대 진리야. 이런 식으로 인간이 최고 권력에 이르면은 이러한 식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것의 그 기원을 찾아가 보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여자에게 그 사탄이 뱀으로 투영되어서 와서 접근을 하고 그 유혹합니다.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것에 의해서 먹어요. 여기에서 인간의 욕망, 피조물의 위치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창조자인 그분과 동급으로 여겨지기를 원하는 이 욕망이 거기서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그걸 먹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동기가 뭐냐면 신처럼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인간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들이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과학을 통하여서 인간 스스로가 영생에 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을 막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지금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살고 있는 거죠. 곧 지금 벌써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고 뭐 어떤 일본의 학자는 우리들의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 스트레스가 없다면 우리의 수명이 한 250살까지도 성장기에 보통 10배를 산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한 25살까지 성장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250살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하도 많아서 사회에서 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지금은 이제 한 뭐 70, 80에 죽는다 그러는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이렇게 환경이 점점 좋아지니까 지금 한 100살까지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니까 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난 100살까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언제쯤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뭐 한 100살까지는 살다 갈 것으로 또 그렇게 믿으면 또 이제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한 지방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갔다가 그곳에 계신 목사님과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 설교의 시작은 사실 그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거기에서 이제 동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이단들도 그렇고요, 자기들을 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저 문선명, 통일교회 문선명 이런 사람 자기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자기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완전히 자기를 이제 신성시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예수님의 현현이다. 내가 재림 구세주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정치에서도 거의 그런 식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고대에는 왕들이 자기를 그 경배하도록 절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났었는데, 현대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들이 정치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변호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송강호 씨가 그 이제 한 건데, 그 변호사라는 영화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의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제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대학생을 이제 그 간첩으로 몰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는데, 그 특수 경찰이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어서 어떤 일정한 시기에 간첩들이 활동하고 이걸 보여서 이제 한국 사회를 좀 더 그 공산주의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경직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경찰이 활동하던 때가 이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학생에게 특수 경찰이 하는 말이 뭐냐면 카카가 곧 국가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제 대통령을 대통령 카카라고 불렀어요. 카카. 이 고려 시대 때는 이제 제가 옛날 드라마를 보니까 그 최씨 무신 정권에서 이제 하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왕이 있고 이제 그 정권을 잡은 자를 마치 일본의 그 막부 정치와 같이 쇼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서 천황이 있고 쇼군이 있는데, 고려에도 왕이 있고 그 이제 무신 정권의 이제 이거를 그 하파라 이렇게 불렀어요. 하파라는 말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대통령을 대통령 카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에서 뭐냐면 카카가 곧 국가야, 카카가 곧 나라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카카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니 뭐니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카카를 반대하는 것 곧 반역이야,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문을 하는 것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한 벌써 얼마 지난 거예요. 이 1970년대에서 한 40년, 50년 이전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우파 독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의 독재. 그때의 의식이 뭐였냐면 대통령이 곧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제 많이 비판들을 하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의 경제를 살린 대단한 공훈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 공훈을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한 것에 있어서 역사를 평가할 때 이분의 이 공훈을 결코 그 폄하할 수 없어요. 이건 모든 국민이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룬 경제 업적에 관해서는 정말 그 존경하고 그걸 이렇게 존중해 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는 이제 그 경제를 위해서 이제 뭐 여러 이야기는 있죠. 그렇게 끌고 가야만 경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박정희 대통령 옛날에 그 친일파였고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일본 천황에게 혈서를 써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고, 또 해방이 된 후에는 공산화가 될 것으로 봐서 공산당, 남로당에도 가입했던 그런 그 전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다 문제 있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게 뭐 쿠데타든 혁명이든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의 경제를 이만큼 살린 것에 대해서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공이 있고 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다 공만 있고 어떤 인간도 다 과만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공과 과가 다 있고 그렇게 평가를 할 때 객관적인 것이 되고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야기를 못하게 됩니다. 자, 우파 독재가 있고 박정희 대통령의 문제, 각하가 곧 국가야, 이렇게까지 생각하던 사람들의 시대에서 우리가 와 있는데요.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우리의 한국을 비판할 때 하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파 독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40-50년 전에 우파 독재라는 말과 상반되게 지금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이냐, 아니면은 야당에서 보수주의 하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주장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좌파 독재라는 말이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정도가 되면서 어떤 법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야당이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뭘 해서 하면은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그냥 150석 이상이 돼버리니까 그냥 어떤 법이든지 헌법 이외에 어떤 것이든지 법률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국회를 장악했다는 건 입법부가 장악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쪽의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 장악됐고요. 사법부에 관한 것이 최근에 일어나는데, 박범계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국정감사를 할 때 사법부의 대법관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이제 그 법원에서는 어떤 일을 위해서 한 몇천만 원, 한 3천만 원인가 얼마의 예산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걸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통과되기 위해서 박범계 의원이 그 대법관에게 한 말이 뭐냐면 살려주세요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 보셨겠지만 국회의원, 입법부의 사람이 사법부의 대법관에게 당신 이 예산을 통과하게 하려면 우리 입법부에 잘 보여라, 이거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농담처럼 끝났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통과시켜 줄 테니까. 그럼 무슨 말이야? 사법부를 길들이는 거죠. 입법부가 사법부를 길들이면 이게 뭐냐면 이제 좌파 독재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행정부의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고 180석 이상이 입법부에서 돼서 어떤 법률이든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 임대차 보호법이니 뭐니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것. 이걸 이렇게 되면 전세가 사라지고 부동산이 뛰고, 이것을 야당에서 다 예견을 하잖아요. 경제 전문가로 있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 뭐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야당이 하는 말, 그리고 이건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듣고 법을 그냥 통과를 시켜버리죠. 그 이후로 지금 일어난 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 집값이고 전세값이고 월세고 다 뛰고 있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맘대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 니네 국민들이 이거 지켜, 맘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살려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청이 그 검찰이 뭐냐면은 행정부 내에 있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했죠. 여기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률이 뭐냐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행정부 자체의 부패와 타락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사법기관처럼 인정해 주기 위해서 별도화 시켜놨다는 거예요. 별도화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검찰이 권력의 개 노릇을 하는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개혁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개혁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 정부의 개 노릇을 하는 형태로 개혁하자는 형태로 보이니까 이것도 길들이는 형태란 말이에요. 자신들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권력에 대하여서 조사가 들어가니까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깎아내리기 위하여, 쳐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비방의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볼 때 야비할 정도죠. 그다음 또 하나의 준사법기관이 이제 감사원인데, 그 행정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재정을 잘 썼느냐 안 썼느냐는 것을 감사하는 그것이 감사원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이 문제가 있는 것,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행정부 사람들이 조기에 다 폐기 처분시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건 나라 경제에 많은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만드니까 이 감사원장을 얼마나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원래의 법이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 분립이 되어야 민주주의가 되고 독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준사법기관으로 있는 검찰청과 감사원이 제 기능을 해야만 이것이 민주주의가 올바로 된다는 것인데, 현재의 상황은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40-50년 전에 우리가 우파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그 많은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겉에 표면에서는 이것이 논리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진영 논리라고 보이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안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는 것에서 아까 경제의 미숙함, 이 경제의 미숙함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그들의 경제의 실패가 묻혀버렸어요. 그게 보이질 않게 대해서 그 정권에서 보면 대단히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세계 경제가 그대로 있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거의 4년에 가까이 오는 이 형태에서 나타난 것을 그대로 본다면 경제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하니까 이제 같이 묻혀서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하나를 보십시다. 한국에서는 대깨문이라는 말, 제가 2주 전에 이거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라는 것에서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거의 정말 신처럼 절대화시켜서 추종하는 세력을 대깨문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피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을 절대화해서 하는 건데, 이 심각한 게 뭐냐면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위협하는 일들이 형성된 거예요. 바이든을 지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위협을 하고, 우편 투표를 하는 자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위협을 하고, 너를 계속 지켜볼 거야,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형태라는 거죠. 대깨문이라는 말이나 트럼피즘이라는 말이나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지도자를 절대화시키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지방에 있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할 때 뭐냐면, 사람을 신처럼 여겨버린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는 사람은 어떤 잘못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이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떤 잘못도 없는 것처럼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북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3대 세습 체제에서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대를 이어서 하는 형태가 공산주의 나라 어디에서 그런 형태를 떼어요. 훌륭한 인재가, 그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당에서 훌륭한 인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는 형태들인데, 이 북한이라는 땅에서는 3대에 걸쳐서 그게 일어나고 있고, 민족의 태양절이라고 하죠.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고, 내가 절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잘못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건 우리 아들들하고도 한번 지난주엔가 한번 얘기를 했죠. 예배 마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믿는 거다. 뭔가 믿는 거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신도 안 믿어 라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안 믿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안 믿는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창조된 인간의 본질이 뭐냐면 뭔가를 믿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바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믿음의 바른 대상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돈을 믿고 자식을 믿고 부모님을 믿고 뭐 국가 지도자를 믿고 자기 학력을 믿고 뭐 얼굴을 믿고 여러 가지 믿는 바가 다른 것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으로 가는 이 방향이 된 이것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올바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떠나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초기에는 인간의 힘이 옛날에 약할 때는 바위나 큰 나무나 자연 현상들을 섬겼죠. 두려워서. 그러다가 이제 뭐 번개, 태양, 달, 별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믿었고 나중에는 철학이나 사상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이 현대 특히 우리는 어떤 사상이냐 이것을 이제 믿는 거예요. 이 사상이나 철학이 신을 믿는 이 신앙을 대신하는 형태로 지금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바로 뭐냐면 정치인을 믿는 거죠. 이 정치인이 나를 살게 할 것이다. 이 세상을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대통령을 향하여서 어떤 신앙 단체와 같은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옛날에 박정희를 믿었던 박정희를 추앙하는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박정희와 박근혜로 연결하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 잘했는가? 아니죠. 잘못한 게 있는 거죠. 그 잘못에 의하여서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것, 이런 거 맞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도 잘못이 없나요? 있지요. 국민들이 볼 때 있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나요? 있지요. 그것이 법률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현재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있어요. 현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면 그건 잡혀가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누가 조사가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도 검찰의 칼을 대라, 그걸 허용하겠다 정말로.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로 조사를 하고 한다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북에서 넘어온 사람을 다시 보내서 죽게 한 경우라든지 이 여러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미 예고를 하고 있죠.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놓게 되었을 때 그 다음 권력에 있어서 정말 조사가 들어갔을 때 그게 그냥 단지 어떤 허물이나 잘못이냐, 도덕적인 비방을 당할 정도냐, 아니면 법에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할 때는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다른 사람에게도 현대는 이와 같이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트럼프를 신처럼 보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 그가 하는 대로 무조건 돼야 미국이 잘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바이든에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옛날엔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봤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에 인간이 어떤 사람이 누가 절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저는 중국 선교를 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본 영상들이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그 국가 주석으로 있을 때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홍위병이라는 젊은 애들이 있어요. 이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마오어록이라고 하는 마오위루라고 하는데 빨간 책 요만한 거를 들고는요 마오주시 완수해 완수해 하면서 행진을 합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행진을 해요. 이건 신을 향한 절대 충성의 모습이 당시의 그 청소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걸 향유하는 거죠. 그 즐거워하겠죠. 누군가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들이 참 그렇게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을 재밌어하고 그걸 즐기는 것으로 살고 있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을 절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된 현상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어요. 진리가 육체가 되었다. 절대 진리가 육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됩니까? 그리고 왜 신이 인간이 되셨어야만 합니까? 가만 따져보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 다 합쳐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고 나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하여 신이 인간이 되어 진리가 육체가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 없다 하마, 너를 의롭다고 칭하마, 그리고 구원의 일을, 그 은혜를,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절대예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을 읽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감동이에요. 이 말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해당될 분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사탄은 이 말을 얼마나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가? 정치 현상에까지, 옛날에는 여러 신들을 통하여, 왕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왕을 신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사상으로 갔고 지금은 정치 사상에까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을 신으로 여기는, 대통령이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절대화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중세시대에 누가 한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그렇게 한 거예요. 교황이, 그들은 어떤 교리가 있냐면, 교황이 교황의 보좌에 앉아서 거기서 뭐 선언하는 것은 다 진리래요.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놨어요. 교황이 교황의 보좌에 앉아서 프로클레임, 뭔가를 선언하면,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그 선언하는 것은 다 무오하다, 성경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중세 천년을 로마 교황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거예요. 그 신부들이,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최고 우두머리인 교황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의 역사에서는 이와 같이 오직 유일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절대 진리라고 말해야 하는 이것을 사람들은, 심지어는 기독교라는 이름 속에도, 가톨릭이라는 그 이름 속에까지도 이렇게 해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절대라고 하는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우상숭배죠. 옛날에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우상숭배를 했다면, 지금은 인간을 그런 식으로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귀한 뜻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진리가 살아있는 인간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구원하시는 주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이걸 알고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왜 그가 육신이 되어 오셔야만 하는가?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은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에서 사람 자신에게 돌려 사람을 절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지도자로 추앙하는 자들은 자신이 추종하는 사람은 잘못과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사람을 절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화 작업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갔던 것이 북한의 지금 정치 형태고 옛날에 중국이 가졌던 그런 정치 형태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도 이 트럼프라든지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박정희나 또 지금의 좌파 독재라는 그 비판을 받게 될 그리고 상당히 위험해져 가고 있는 민주주의가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그 최창집 교수라고 그 진보파에 있는 진보파의 원로 교수인 이분도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지금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영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그와 같은 오류에 빠지지 말고요. 우리는 사람에겐 공과가 있고 그리고 무엇이 문제냐라는 걸 보면서 우리들 어떠한 그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이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세상 삶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주님의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